우리 온 성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한 눈을 주신다 했사오니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이하 모든 어린 신령들까지 여전대교 남성교회 모든 아버지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루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축복합니다. 새해 축복합니다. 새해 축복합니다. 연휴라 많은 분들이 밖으로 놀러 산으로 갈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나오셔서 정말 축복합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 또 하나는 열정. 따라합시다. 소망. 열정. 2016년도 여러분 다가왔죠? 16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즘에 토마스 프레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아주 정말 명강의를 해줬잖아요. 토마스 프레이 미래학자인데 그 토마스 프레이가 하는 말 중에 아주 제가 기다려받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여기에 있는 이 아름다운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여기까지 만들어진 것은 이 주조하는 사람이, 이걸 만드는 사람이 그냥 망자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내가 어떤 이 종을 만들 것인가, 어떤 종을 만들 것인가에 미래를 분명히 결정한 사람은 그 미래 결정 때문에 현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날마다 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절대 현재가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해요. 환경도 쉽게 변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망을 두고 변화가 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환경들을 품어주는 정말 변치 않는 물가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2016년도 하늘의 소망을 날마다 선포하고 심어주시며 자녀들 너무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드루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길러주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다 입히신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해서 여러분의 저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2016년도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소망만 있어도 안 되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마음의 소망을 두었으면 남보다 좀 부지런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름다운 소원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거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문들을 보면 물론 일대에서도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일대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죠. 더 많은 열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4대째, 3대째, 2대째 이렇게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는 가정들은 그 가정에서 훌륭한 기업가도 나오고 정말 영적인 거성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큰형님이 저 광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동생 가족, 목사님 가족, 또 여동생 가족 다 이렇게 모아서 식사를 하면서 돈은 누가 냈을까요? 저기 큰형이 낸 줄로 믿습니다. 모이지 않은 사람이 내야 되죠. 그런데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너무 기쁜 것은 저는 제가 처음 믿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손 때, 그 다음 손자 그 때는 더 훌륭한 믿음의 기둥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믿는 저처럼 저에 처음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 중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주제, 언약,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주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016년도 이 언약의 말씀 여러분이 날마다 붙들고 아멘 아멘 선포되는 말씀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전반기 후반기에 전도하신 분들 선물 드리려고 성경 글씨가 써있는 카우치를 많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좀 이따 들 텐데 여러분 2016년도 또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성경 말씀 선물로 받으셨죠? 그거는 그냥 부족처럼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그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성취가 된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감사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문정신 예배 때 잠이 안 와요.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손 가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구석구석 하나님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2016년도 이 360원의 선물을 또 하나님 받게 되셨고 이 기회를 또 하나 주셨잖아요. 2016년도를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되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 매우 중요한 맥이 있다면 성경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 2016년도 여러분이 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5만 교회가 있는데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네 교회 내 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를 따로따로 하는 건 안 돼요. 물론 대교회 중심적으로 우리 열방제자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열방제자교회 최고고 열방제자교회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이 최고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다른 교회를 폄하하거나 다른 교회를 무시하거나 돌아보지 않으면 이거는 킹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놓쳐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형제간에 우애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는 게 원하지 큰아들만 잘 되기 원하는 부모님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작은 아들만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2016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여러분이 날마다 붙들고 사는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무럭무럭 성숙하고 성장해서 내면적으로는 성숙하고 외적으로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요. 그래서 김한남 박사 같은 분은 이화여자대학 초대 총장 김한남 박사님은 내가 죽거들라 절대로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내가 죽거들라 정말 행주곡을 불러달라고. 저 죽음 넘어 정말 비앙드 데스 죽음 넘어 있는 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죽음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실 같은 어려움도 뚫고 나가고 골짜기도 건너가고 산 있으면 산을 뚫고 나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은 지금 자살공화국이라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한국의 상황입니다. 우리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무슨 먹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10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송구영 스님이 30일날 어느 정말 외로운 노인들께서 노인 부부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연세에 드시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가득 찬 정말 여러분이 아침에가 떠오르는
이 정말 시간보다 해가 지는 석양이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석양이 훨씬 아름다워. 인생의 노전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고 그런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컨드 커밍,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의 징조가 막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요, 정말 나라가 기근들이 많고요, 전쟁이 심해지고요, 이런 많은 역사적인 상황들, 이런 시츄에이션, 이런 이 환경들은 모두가 다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 여름이 온 줄 알라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부끄럽지 않는 신부가 되도록, 주님을 맞이하게 부끄럽지 않는 슬기로운 발신하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기도만 쫓아다니고 그저 그냥 불러불러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서 3단, 2단, 4단 빠져서 정말 이만희가 자기의 하나님 보혜사를 누르고 신천지나 잘못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얼마 전에 전도하다가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직장도 팽개쳤죠. 자식 새끼들 다 팽개쳤죠. 자신의 영혼은 막 거지처럼, 그냥 거지처럼 덜썩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천국의 보좌에는 한 보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한국의 상황만이 아니라 고대 교회, 중세 교회,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이해가 없으며 이단에 쉽게 빠져서 혼란에 빠지게 될 수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키워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에이전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교회, 우리 국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더욱더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2016년도를 거침없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토요일날 그저께죠,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 밑에 저쪽 옥수동에 선홍탕집, 잘하는 집이 있어요. 선홍탕집. 선홍탕집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어느 집사님이랑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집사님이 선홍탕을 저랑 선교사님이랑 그리고 이 집사님 세 사람 갔으니까 몇 그릇을 시켰겠어요? 이용자 권사님 몇 그릇 시켰을까요? 네 그릇. 네, 맞아요. 세 그릇 시켰는데, 그리고 하나님 그 집이 만두를 참 잘해요. 만두 하나 시켰어. 그래서 결국 4개를 시켰어. 그래서 설렁탕 몇 그릇? 3그릇, 3명이니까. 그리고 만두 하나. 근데 이 아주머니께서 아마 밤 24시간 하는 집이라 밤새 일해서 잘못 들으시는지 그냥 설렁탕만 그냥 4그릇 가져온 거야. 필요 없는 한 그릇이 있는 거죠.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아마 양 목사님 때문에 2그릇. 아니요. 새벽에 누가 많이 먹겠어요. 한 그릇만 저는 정장인데 4그릇을 이렇게 아주머니가 가져오신 거야. 그것도 비싼 설렁탕이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머니 제가 분명히 3그릇 시켰는데 왜 4그릇 가져오세요? 이거 한 그릇 물리세요. 이거 한 그릇 돌려주시고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집사님이 뭘 한잖아요? 아유 아주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선교사님 남편께서 식사를 아침에 안 하셨으니까 선교사님 남편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4그릇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만두도 또 한 그릇 하고 결국 5그릇을 했잖아요. 나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느꼈다니까요. 할렐루야. 만약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깨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아줌마 나 열방제회 다니는데 이거 물려주세요 이러면 그 아줌마는 다시는 야
인정도 사정도 없고, 응? 설렁탕 한 그릇 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 붉히고, 먹는 것 때문에 불치는구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분 지금 3년 동안 전도하려고 하는데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설렁탕 열심히 먹으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저희들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예? 오면 좋은 이야기하고 하니까 교회 이야기를 많이 좋은 믿음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 난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17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바울사들은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매우 강조했냐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맨날 서로 다투고,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너무 사사로운 일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얼굴 비스킨 일을 많이 하니까 3절만 읽어볼까요? 14장 3절 14장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없음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먹는 음식은, 성도들이 대부분 다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이나 이런 음식들은 당시 로마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라든지 이런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믿었으니까 먹는 습관이 고기를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서 너희들 왜 교회 다니면서 이 고기를 먹냐고 막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실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바울사들은 강력히 외쳐주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이 앞장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런 가치관이나 자기 생각을 뛰어넘을 때에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직장에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크리스찬이 좋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인 우리들이 의와 평강, 희락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 바꿔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완성될 천국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현재적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은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주님의 어떤 재림에서 오시는 완성된 천국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현재적 천국을 누리는 자, 그런 사람이 진정한 구원자고 진정한 성도인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현재적 천국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적 천국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17절의 키워드는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거기다 언더라인 줄봅시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침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뭐가 생기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의가 더욱더 살아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난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지난날 허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 가운데 넘어졌습니까? 실족했습니까? 지난날 허물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의로움이 날마다 채워주며
우리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어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십자가에 원수였는데 저 사람도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겠지 하면서 많은 사랑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벽비를 간 자녀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자녀도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의로움이 생겼는데 이 의로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주님의 의로움이 내 안에 빛처럼 돼서 어둠이 이제는 오지 않도록, 내 안에 의로움이 빛이 되어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이 의로움이 날마다 가득하여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지는 의의 센터가 여러분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 의로움은 나를 정말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은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로운 자로 매일매일 의를 날마다 키워가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자신이 의롭고 살고 싶었고 전도자여 선교자여 선교사였지만 그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둠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의 의로운 옷이 때가 묻을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그 의로움을 나보다 우리 사모하시고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을 나보다 붙잡을 때 우리 매일매일 도전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주님 나라에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고 끊임없이 주님의 의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돌아올 때 때리는 자식 아버지는 없습니다. 외면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죠. 탕자가 돌아올 때, 정말 탕자가 다 재산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이 탕자를 향해서 웰컴하면서 내 아들아 네가 죽었다 살아왔구나 하면서 가락지를 띄워주고 옷을 새 옷을 입혀주고 정말 살찐 소를 잡아서 그를 영접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6년도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나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열방지대교회 모두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따라합시다.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다 하신 그 주님과의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주시는 놀라운 축복 때문에 옆에 이웃들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평화를 평생 추구합니다. 절대로 거꾸로는 관계, 불안한 관계, 남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불안한 관계 그렇게 만들지 않고 모든 분위기를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의가 없는 평화는 가짜죠, 가짜. 그러나 정의가 있으면서, 공의가 있으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회를 정말 평화로운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출하는 학생들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집안이 평안이 없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집을 가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집을 가출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남자아이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살부터 13살까지 이런 아이들이 집을 떠나버려요. 왜? 집에 평화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다녀도,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도 엄마, 아버지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 평화를 못 느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계속 품고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성령님을 천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가 있으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옥과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례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못 만나면 아무리 세상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인생 마지막에 가면 허물을 노리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말하죠. 솔로몬 젊을 때는 하나님 정말 의지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그냥 세상적으로 화려하지만 솔로몬이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난 저 알고 2016년도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평화를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훌륭한 신학자는 이렇게 그가 인생을 결론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성령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유하는 것이다. 오늘 뭐가 없네 여러분 주님 앞에 또 원망하거나 부모님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산을 넘어가고 강을 건너고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을 누가 세웠어요? 세브란스라는 분이 세웠잖아요. 세브란스라는 그런 정말 그 예수 믿는 작은 가정에서 세웠잖아요. 여러분 적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가며 이 작은 누룩이 온 땅을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자라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난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세워가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라 희락. 떠납시다.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 희락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성령이 주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기쁨과 기쁨.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이 2016년 내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의 목사님 기쁠 일이 없어요. 자녀들은 쏙쏙이죠. 뭐 땅 사람이 땅도 막 오르지 않죠. 주식도 오르지 않죠. 경기는 막 어렵죠. 그렇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죠. 성령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삶에 만족하게 될 것이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이 펼치시고 날마다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를 참 많이 지었던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믿음의 어른이 있어요. 크로스비 여사는 8개월 때, 생후 8개월 때, 아니 6개월 때 그만 눈이 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로 태어났는데 암을 보지 못하는 그 정말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성령님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날 이후부터 크로스비는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찬송시를 쓰는 거예요. 찬송시 무려 약 8,000곡이나 찬송시를 쓰였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288장이에요. 한번 쳐보세요. 288장 찬송가 우리 피아노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예, 파니 크로스비는 정말 암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생후 6주째 걸린 그런 질병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암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인생을 열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찬송을 많이 쓰게 되었어요.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자라갈 수 없어요. 자라가지 못하면 맨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만 위해 살다가 2016년도를 다 마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먹는 것, 입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십시다. 성령이 주시는 의로움과 그리고 정말 평화와 그리고 희락을 가지고 거침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4장 18절에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다시 한번 넘어와서 우리 한번 4장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봐요. 그렇게 의와 평화와 희락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로써 어떻게 되죠?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2016년도 정말 주님 앞에서 성령님을 사모해서 의와 평강이 정말 샘솟듯 쏟아나게 하시고 정말 희락이 샘솟듯 쏟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열방 제자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연휴 중에서도 이렇게 첫 주일 신년주일을 열심히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을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